오늘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신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은 사울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스보셋의 그런 이스보셋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보셋의 죽음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보호해야 할 군 지휘관에 의해서 그 죽음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보셋을 죽인 사람은 본문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두 사람인데요, 레갑과 바하나였습니다. 그들은 한 아버지에게서 난 형제였고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보셋은 섬겨야 할 대상이었고 또 그들이 지키고 보호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레갑과 바하나는 자신들이 해야 할 그 역할을 제대로 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지켜야 할 대상인 이스보셋을 오히려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이들이 이스보셋을 죽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울어 가는 왕권에 기대어 있기보다는 새롭게 부상하게 될 다윗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자신들의 왕을 죽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스보셋을 죽인 레갑과 바하나는 그 머리를 가지고 곧장 다윗에게로 향합니다. 이 모든 것이 두 사람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윗을 향해 전혀 다른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서 레갑과 바하나의 말에서 그들이 거짓을 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보셋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스보셋을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이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들은 이스보셋 휘하에 있는 군 지휘관이었습니다. 그 말은 그들이 이스보셋에게 충성을 맹세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충성을 맹세한 자였음에도 이제 자신의 왕을 다윗의 원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살인 행위가 정당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서 갚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거짓말이지 하나님의 계획도 뜻도 아니었습니다. 레갑과 바하나가 보인 이 태도는 자신의 안녕과 이익을 위해서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을 쉽게 버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보셋을 지켜야 할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다른 이유와 명분을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자신들의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또한 자신의 편의대로 사용하고 있는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거짓을 정당화하고 있는 레갑과 바하나에게 다윗은 그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답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들의 꾀가 다윗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일반 사람과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가 보통 사람과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주 우리가 구역 모임을 통해서 나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는데요. 왜 죽이지 않았나요?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인가요? 그가 아직 사울을 죽일 힘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인가요?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였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었음에도 다윗은 그 원수를 직접 갚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에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고 복수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아멘. 다윗은 이미 동일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그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죽은 소식을 전한 사람은 다윗이 그 소식을 기뻐할 줄로 알았습니다. 허나 자신의 그러한 기대와 다르게 다윗은 전혀 다른 반응을 그에게 보여줍니다. 자신에게 사울을 죽인 소식을 전하러 온 그 사람을 오히려 죽임으로써 다윗은 그 값을 대신합니다. 비록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이 원수와도 같은 존재였지만 다윗은 사울의 존재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을 죽임으로써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다윗에게도 어떠한 보복도 하지 않은 이스보셋을 죽인 레갑과 이 바하나는 어땠을까요? 레갑과 바하나는 자신들이 이스보셋을 죽인 것으로 인해 큰 상급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땠습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상급이 그들에게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허황된 욕심이 가져온 결과였습니다. 다윗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줄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또 그렇게 믿고 있었기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인생이 바로 다윗의 인생입니다. 이렇듯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훈련을 끝까지 또 변함없이 잘 감당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도 못하게 찾아오는 수많은 유혹들이 생기곤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달콤한 말로 또 우리를 정당화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려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상황들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훈련을 시키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같은 훈련은 한두 번 우리에게 생겨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지속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 자신이 살아가는 동안 이 믿음의 훈련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들을 또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훈련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이 훈련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 믿음의 훈련들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훈련을 잘 이겨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지혜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장되는 것을 느끼고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훈련의 과정을
힘들게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훈련을 온전히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잘 이겨내고 또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마주하게 될 수많은 훈련 속에서도 믿음으로 잘 반응하여 그 훈련들을 이겨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이겨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로 찬양으로 우리의 심령을 내어놓고 고백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어진 말씀 기쁨으로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날마다 이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성장을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심령으로 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